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건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32절 33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마귀죠. 마귀는 영원히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한 적으로 이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은 자들은 하나님이 마귀처럼 취급을 하시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마귀화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죠. 빛의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뒤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죠. 빛과 어둠은 영원한 대적이죠. 빛이 오면 어둠은 영원히, 빛이 있는 동안은 어둠이 거기 올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 이제 어둠이 왕노릇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어둠에 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패역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야만 패역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 패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충성과 충신과 진리라는 말도 쓰고, 뭐 충성 또는 순종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냥 쉽게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패역의 반대말은 영원한 순종입니다. 영원한 순종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리고 그 패역의 그 반대말은 영원한 순종이죠. 영원한 순종, 또 완전한 순종이에요. 영원한 순종은 불변의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은 이제 흠가치가 없는 거죠. 전체의 순종이죠.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싶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알아볼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그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건 만들어진 거고,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거고, 우리 인간이 하나는 순종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순종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순종에 한다고 해도 무익하고 우리들 자체가 그 불순종 그 자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은 자꾸만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종교적 열성이 참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10,000가지라고 한다면 인간은 뭐 각자 사람에 따라서 한두 가지는 순종할 수 있겠죠. 그 나머지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함께 불순종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전체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고 불변의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통제를 받아서 그 완전한 순종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순종의 지체,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 또 불변의 순종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변의 순종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순종이 우리 몸에 와서 자리 잡는 거죠. 예수가 우리 몸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본질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육 플러스 예수입니다. 영혼육 플러스 예수,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 육의 본질을 억제해갖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 사랑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 그리고
불변의 순종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 인간의 그 패역함,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순종을 갖지 못한 인간은 그 자체가 패역한 자들이고 결국은 마귀화가 돼서 마귀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영원한 거처가 안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고 자기 염력, 진념, 신념 그거를 키워나가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를 자기 속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몰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그래서 그걸 육에 속한 자라고 하거든요.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예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불변의 통제, 또 완전한 통제를 해줌으로써 불변의 순종,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죠. 이렇게 불변의 통제를 받는 것, 또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 그렇게 받도록 길들여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이제 길들였다고 그래요.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길들여지기까지 두 가지 기반이 도와줘야 돼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육성은 염증, 짜증, 실증, 압증을 느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걸 유리구두 신었다고 합니다. 그 유리구두를 신고는 훈련 못 받아요.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이끄셔서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게 하죠.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상으로 그에게 온유 겸손을 줘요. 훈련받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는데 능한 자가 되죠. 온유 겸손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받고 나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잖아요. 예수와 한 몸 된 자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온유 겸손이 되어주죠.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죠. 예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고 예수의 그 선과 사랑을 이루는 데 기뻐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은 힘들어도 예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십자가 죽음 같은 고생이 와도 그 고생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진 사람만 목사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장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권사, 집사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순교를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겨워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순종하는 몸이 되면 또 하나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려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어떤 훈련 속에 주신다고 그러면 왜 그 훈련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머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감사 찬송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는 임재를 받게 하시죠.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구하게 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왜 이 훈련을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 알아보죠. 완전한 지혜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몸을 그렇게 몸이 알아보게 만드는 것을 근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그 사람의 생물학적 머리가 알아보는 거고 근신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 몸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유 겸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받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받아먹는 소화력이라고 그러죠. 그 소화력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가 준 훈련을 다 받아서 완벽하게 길들여지면 그가 이제 비로소 흰옷을 입은 거예요. 밀가루 손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킬 거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또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거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업무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머리, 생물학적 머리에게 주는 거고 근신은 그 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거를 나의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네바논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로 달궈지고 완전한 근신으로 그 몸이 달궈져서 완전히 예수하고 한 몸이 돼갖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아마나와 스리가 이름은 곡되게 사자고 그래서 내려다봐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일해야 할 것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서 거기로 가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폐역의 길을 가는 거고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빛에게 사로잡힌 사람만 어둠을 이기는 거지 빛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폐역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폐역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을 폐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폐역한 자들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 다 그렇게 쓸려가서 마귀 것들이 돼버려요. 마귀의 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이제 통제를 받는 것도 이제 분량이죠. 순종의 분량인데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그 1%에서 100%까지 이제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받아야죠. 그게 완전한 통제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완전한 순종이 나옵니다. 항상 통제를 받아야 불변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불변의 통제를 주세요. 완전한 통제를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꿈으로 지시하나요? 환상으로 지시하나요? 뭐 예언으로 지시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요. 이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가 우리 속에서 이제 샘솟듯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그 아까페로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나오면 이제 예수 믿는데 성공한 거예요. 예수의 아까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페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생존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존의 운전대는 그 생의 운전대하고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생의 운전대는 사랑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나리시스죠. 자기가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아이를 움직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모성애가 그의 눈이 떠지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이제 보호자에 대한 사랑이 눈을 뜨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친구 사랑. 조금 지나서는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성에 대한 사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랑이 그를 움직여요. 그 친구 말을 들어서 움직이는 건 친구 사랑이죠. 그 친구가 그를 움직인다고 봐야죠.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가 그를 움직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대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를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가 있는데요. 존재의 운전대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능, 지식, 뭐 지혜 이런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성격, 성깔, 유전적 DNA 그런 것이 그를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죠. 육체의 소욕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려서부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 구현 욕구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실현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존재의 운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자기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운전대를 심어놓는데 하나님 운전대가 바로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까페 사랑의 운전대를 그 속에 심어서 그걸로 이제 길들이시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 오셔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아까페 운전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핏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머리는 예수고 몸은 이제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바탕이 빛이니까 그 빛으로 연결되고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머리니까 그 지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그 한 몸이 됐어요.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몸을 움직여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핏줄로 그 성령 신경망으로 그 빛과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 한 마음을 다른 말로 창조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의 의식을 공유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그 의식을 공유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이 생각은 서로 통하요. 서로 생각을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마음은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요.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의식은 만유에 흐르고 있죠. 희미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만유라고는 만유를 작은 돌덩이로 생각하시고요. 그 돌덩어리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듯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의식 속에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만유 속에 이제 만유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이제 그 공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접속이 되고 접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제 인간의 의식, 만들어진 의식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들어진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예, 그 몸이 예수의 순종의 몸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몸을 귀신이 사용하게 되고, 마귀가 그 몸을 그 인간 조직들에 의해서 엮어가지고 친구 따라 강릉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세상에게 짝이 되게 하고 벗이 되게 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폐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빛이 막 쏟아져 나오질 않으면, 예, 어둠에 끌려가 버려요. 내 속에 빛이 나와야 나온 만큼 그 어둠을 몰아내 버리죠. 폐역을 몰아내 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이 폐역을 미워하는, 예, 여호와의 그 힘을 얻어요. 그 힘을 누려야 돼요. 예, 이거를 미워해서 밀어내는 힘을 거룩하다 그래요.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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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찬송하시잖아요. 거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것은 다 밀어내버려요.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죠. 빛이 밝게 만큼 어둠을 물리치듯이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서 이 폐역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뭘 가져야 되냐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의 몸이 되어갖고, 완전한 순종의 몸, 불변의 순종의 몸이 되어갖고, 변질돼서 폐역되는 것들을 영원히 내게서부터 격리시켜 멀리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불완전한 거 있잖아요. 어딘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파고 들어오거든, 마귀가. 그래서 완전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그 폐역에서 벗어나죠. 폐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순종, 불변의 순종이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한테 불변의 순종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한테만 있습니다. 그 예수한테만 있는 완전한 순종, 그 불변의 순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이 그걸 주죠. 그래서 오셔갖고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불변의 순종, 항상 순종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에요. 완전한 순종의 원천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의 빛줄로 활성화죠. 예수의 성령 신강망으로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그 다음에 지혜로의 활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 만유 속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의식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언어를 알아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갖고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의식이 거대하다는 말을 쓰는 거는, 그게 만유가 아무리 커도 그 의식 속에 그 의식의 바닷속에 가라앉아가는 작은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그렇게 만유를 덮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시다고요.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요. 무소부지는 모르시는 게 없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경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무소불능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유 속에 얼마나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곱 우레를 이제 이해하게 되죠. 일곱 우레. 천국에서 공명치는 그 일곱 우레의 영광 속으로 우리도 끌려 들어가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의식 속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 경지까지 들어가려면 그거는 이제 꿈 환상 계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 환상 계시는 예언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는 거고,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지혜로 이제 성당에 가야 되는데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올려 주지 않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식을 가지면 어떤 사람 되냐면 폐역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 빛의 힘으로, 그 어둠을 미워하는 그 빛의 힘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그 폐역을 다 몰아내버리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다 버립니다. 내 주변을 깨끗게 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폐역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안의 폐역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우선 하나님 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나오면 그 빛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는 그 미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거를 누리게 되죠. 그래갖고 우리 속에 패역을 받아들이질 않죠. 정줄 타고 그 패역이 들어와요. 새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서 패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버리는 힘, 칼을 이제 예수님이 주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검을 받으면 이 패역이 들을 수가 없어요. 확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면상이 되고 뭐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보다 뭐 더 앞서서 자기 속에서 이미 하나님 의식 안에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는 걸 딱 알아보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요. 받아갖고 우선 자기부터 방어벽을 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패역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구해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패역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마나요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거룩해져요. 그래갖고 패역의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힘에 의해서 그 패역을 말하자면 청소 효과를 누린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환기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찼는데 그 환풍구를 열어갖고 요즘에는 이제 기계식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환풍기를 돌리면 그게 다 빨려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해갖고 응답을 받았더니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와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기도했어도 예수의 힘이 가갖고 그 딸 속에 덮여있던 귀신이 떠나갔죠. 폐역에 물러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빛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폐역을 몰아내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미워하는 혐오하는 성질이죠. 여호와는 폐역을 미워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게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 능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폐역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강한 사람은 이제 주변에 폐역한 자들이 가득하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질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인간 성질도 탄식이 나오는데 그건 인간 기준의 것이고요. 하나님 기준의 탄식은 이렇게 하나님 성질에서 나와요. 그래갖고 뭐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웃이 폐역하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죠. 서로 보니까 여자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시니까 그 기도 받아갖고 가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폐역을 몰아내시고 그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사람이 되게 하죠. 예수의 피로 연결하고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갖고 하늘식을 갖게 하면은 그도 역시 함께 폐역을 몰아내는데 기쁨과 즐거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실증내고 짜증내고 그냥 그 염증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얻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가지고 순종의 몸이죠. 불변의 사랑, 완전한 사랑, 불변의 순종, 완전한 순종의 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게 자기 주변의 폐역을 몰아내는 데 주력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제 하나가 돼갖고 그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심 그리고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하나가 돼갖고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한 순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폐역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제 누가 전도를 해오면 그들을 폐역에서 순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오셔서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로 움직이면 예수의 피에 활성하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1000명이면 1000명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돼서 그 1000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유하고 누리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한국에 그런 교회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것이 그 완전한 순종이죠. 불변의 순종. 그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폐역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잖아요. 그게 폐역한 자들의 습성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걸 가져다가
자기 나라 세우는 데 주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습성을 따라서 교회 와갖고 거기서 서로 친교를 해갖고 자기 집에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삼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죠. 교회가 여호와의 그 성품, 그러니까 폐역을 미워하시는 여호와의 성품,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다 갖다 내다 버리는 작업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으로 완전한 지와 근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그 폐역이라는 똥을 퍼내고 깨끗게 하는 데 주력해야 되거든요. 너와 나가 만나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나면 여호와가 폐역을 미워하는 그 힘으로 그냥 무장이 되었는데 그게 없고 오히려 폐역을 더 사랑하는 자로 부패되어 있죠. 그거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만난 거예요. 그 자들하고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강단으로부터 온 그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그 폐역을 미워하시는 여호와의 그 성품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폐역. 그러니까 마귀짓 하는 거죠.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이제 교회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늘 강조했죠. 양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에 시키는 대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죽음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만들어진 사랑을 통해서 그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28의 과부가 된 자가, 막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 공부를 하는데 여자가 이제 그 나이가 먹으면서 직장도 변변치 못하니까 백화점 화장실에 청소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벌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날따라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찍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10시야.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아들놈이 방에서 공부한답시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엄마가 들으니까 엄마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그 나이 먹도록 엄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만 대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엄마는 희생해야 되고 자기들은 받아먹어야 되는 이런 대상이에요. 어쨌든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놈아 엄마 지금 아파서 왔어. 나 좀 쉬어야 돼. 네가 알아서 먹든지. 가서 딱 누워서 잠잘라 오는데 그 모성애가 그를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야 이년아 다른 부모는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네 새끼 라면 하나도 못 끓여주냐고 막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게 그거 먹는 모습 다 보고 가서 이제 잠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만들어진 사랑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유보다 크신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시키는 일을 힘들다 못해요?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이렇게 그 사랑에 강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뚜렷하게 소리치는 거, 그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의 언어죠. 사랑이 소리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소리가 자기 속에서 천둥번개처럼 우르릉캉캉캉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통제받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힌 삶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죠.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항상 불변으로 고백하고 완전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 찬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암호예요. 뭐냐?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피조물이 스스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다 줘야 돼요. 오장육부 사지백제를 예수가 다 주셔야 되고 그걸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가 잘못되면 그만큼 더 고통을 받아요. 우리 인간은 무익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건 다 주인 거잖아요. 주인 또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 찬송을 달고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감사 찬송이 없어지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래요.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직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직함은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불변의 통제요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한다고 그랬죠. 의식을 공유하는 건 바로 교통이죠. 예, 한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게 교통 아니겠어요? 예. 몸이 그 머리하고 통하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로 통하는 속도가 1만 분의 1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와의 의식에 참여해갖고 그 시간이 얼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정직한 심령을 갖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 정직한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 찬송을 해갖고 우리는 항상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성령 기억력을 누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라는 교통하심을 받아요. 예수의 얼굴빛을요, 7날의 빛을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아주 큰 복 받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날의 빛으로 예수를 깨닫게 되면 기도 권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해서 받아 누려요. 예. 그만큼 받아서 길들임 받는 훈련을 받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 한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거든요. 예.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사람이라 그 안에 예수가 항상 같이 계시니까 교통하심이 항상 있죠. 그 정보 처리 물동량이라는 거는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함축어라고 그러는데요. 천국이 이제 높고 넓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10만 가지 뜻을 담아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정보 처리를 한다고 합시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맨 밑바닥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단어에 100가지 뜻밖에 못 담는다면 그 지혜의 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7날의 빛을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 받아갖고 그 예수로부터는 정보 처리 물동량이 굉장하죠. 예. 굉장한 사람 됩니다. 장성한 지혜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은 있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거 예수 그대로 순종했죠. 예.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은 주제넘은 거고 분수를 분해의 말을 하고 분수를 못 지킨 거죠. 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가 하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도 낫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자라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제 말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원하는 것 거기서만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버리고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예, 정직한 거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사람은 자기를 속이잖아요. 자기 체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을 숭배하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팍팍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무슨 메시아 구세주처럼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 건데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거 이게 전부가 다 인간한테 체면당한 거예요. 인간한테 체면당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체면당하면 안 돼요.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7날의 빛처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예수한테 매달려서 통제받아야죠. 말과 이로만은 누군 못해요.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정직함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진 거죠.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직한 거는 이제 그대로죠. 기름 부음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사울이 아멜락을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거를 가감해 버렸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노아가 만약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생각을 가감을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큰일 나죠 그거.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그대로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리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그대로 다 드러내셨죠. 그처럼 우리 몸이 예수 영광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져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 그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33절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됐네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통제를 거부한 모든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살았다는 임산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건 한 몸이잖아요. 예수와 한 몸 되지 않은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된 것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고, 예. 한 몸 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찢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거죠. 예.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이 예수죠. 예.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는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예.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자는 거예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하고 연결되면 의인의 집이죠.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받으시고 나의 몸을 예수의 지체로 받으셔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죠. 그 사람들만 천국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꾸미는 거, 그건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가 임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죠. 동시에 구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7날의 비도로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구해서 받은 자들은 참 복이 있어요. 뚜렷하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 뚜렷하게 사시는 그 영광을 의인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 집에는 항상 하나님 영원히 복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 삶이 영원히 복된 거죠.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주권 감사죠.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의 감사를 쉬지 않고 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출발하시면 이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의미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요소를 잊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용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